오늘 말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까지 이명전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들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하니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들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들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들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피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대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대속한다. 대속한다. 오늘 내용이 대속, 속전, 대속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대속한다는 말이 맞아요? 틀린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다. 맞는 말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일까? 그냥 아는 대로 얘기해보세요. 죄사함을 받는다. 응? 있는 죄가 악을 그렇죠. 있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추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악을 끊어서 악을 악으로 알고 끊는 것만큼 속죄를 받는 것이죠. 죄죠.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뭘까? 죄가. 그러니까 죄가 뭐예요? 진리 밖에 있는 것이 다 죄죠. 그러니까 진리 밖에 있는 것 다 죄다 그러면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냥 직관적으로 그럼 죄가 뭘까? 내가 죄졌어. 주님 앞에 죄졌어란 말이 무슨 뜻이야? 주님 앞에 죄졌어요. 유전학에서 태어났다. 내가 죄졌다. 주님은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 진리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다는 반대의 생명 안에 내가 있다. 반대의 생명이 뭘까 그럼? 주님께 속한 반대의 생명. 응? 내가 원하는 대답은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대답은 주님께서 원하는 대답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사는 것. 그 사랑에서 파생되는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진리에서 산다라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리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께 우리에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직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만부터 비롯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진리 밖에 있다, 그러니까 진리 가르침 밖에 있다라는 말은 정반대의 생명을 가리키는 것인데, 생명을 다해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쵸?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정반대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데서 파생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주님 사랑 안에 있는 것이고
진리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반대에 속한 것들은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것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은 악과 저질,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명쾌하죠? 아주 명쾌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 지식적으로라도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 아, 그것이 죄구나. 그것이 죄구나. 그러니까 교회 목사다. 그런데 목사 사업하는 사람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슈퍼마켓 해가지고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책을 가지고 성경책을 가르쳐서 세상에서 큰 자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술을 해서 각양의 여러 직업들을 가지고 세상에 큰 자 되려고 애쓰고 수고하죠. 그러면 교회가 목사라고 하는 직업이지, 그것이 세상에서 큰 자 되고자 하는 직업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건 분명하고 명확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내가 알아가는 사람이 어떤 목적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취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세상적인 잣대에서 나에게 적용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고, 주님을 우러를 목적에서 나에게 적용하면 주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좀 더 넓혀서 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들이 주님을 향한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 한다면 그 또한 세상 사랑하는 사람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오직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를 목적. 그러니까 진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목적. 그것이 주님의 이름이에요. 주님의 이름. 그게 주님의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에 속한 모든 것들과 인애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 곧 이름이니까. 주님의 성품이고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고 그럴 때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오직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의 목적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의 목적에서 기도하면 주님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겠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겠다. 이미 이루어졌다. 명확하고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은 단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주님께 다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만약에 내 이름을 놓고 기도한다 한다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명확하죠. 근데 반대로 그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겠다라고 한다면, 아, 주님은 전능자시니까 아픈 자도 낫게 하고 없는 것도 채워주기도 하고 넘어질 것도 안 넘어지게 하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잘못 왜곡해서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에서 나를 사랑하고 세상 사랑이라는 목적에서. 아, 나 자식 사랑해서 기도하는 게 어떻게 세상 사랑입니까? 자식의 세상 목적이죠. 그렇죠? 자식을 순수하게 주님의 생명, 주님 이름 안으로 안낼 목적에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 또한 세상에서 또 자기 사랑에서 또 세상 사랑 목적에서 세상에서 큰 자 되기 위한 목적에서 어머니가 도와주는 것이죠. 그렇죠? 기도로도 돕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말하기를, 아유, 나 우리 어머님 기도 덕에 내가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세상에서 큰 자 됐습니다. 그러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 많죠. 그죠? 그것이 바른 거예요? 아니죠.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간증이 다 그런 것들이죠. 전부 다 간증.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얼마만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정반대의 영역에서 다른 그릇에서
그 그릇이라고 하는 호리병, 누가 표현하는 것처럼 그 호리병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갇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영역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구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주님께서 섭리하셨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결과가 일어나면 주님께서 섭리하신 것이고 나쁜 결과가 일어나면 좋은 방향으로 인도하려고 이렇게 하셨다. 자기 나름대로 해석도 참 가지각색이야. 그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주님께 현존한다? 현존하지 아니한다? 전혀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라. 여러분들 교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말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어떤 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푼다. 자비죠, 그죠? 자비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목적이 뭐야? 한 가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나 하는 죄악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천사적인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그 생명 안으로 인도할 목적에서 주님께서는 일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너에게 방해된다면 그 물질을 뺏어갈 것이고 그 목적에서 뺏어갈 것이고 너 주위에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것이 방해된다면 잠시 갈라놓기도 할 것이고 오직 그 목적에서만 주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앞에 공부했던 향을 피운다. 향을 피운다. 그 가운데서 맺은 열매들이죠. 그렇죠? 그 가운데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삶 속에서 시인되고 고백된 그거예요. 그것을 분향단에서 향을 피운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하게 그것을 완성을 하셨는데 분향단을 길이가 한 뼘이요 넓이가 한 규빗이요 높이도 한 규빗이다. 그 말이 선이고 진리였고 진리가 곧 선이었는데 궤도 높이라는 측면에서도 곧 신료 종조 존재되신 분과 하나였단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의 진리 가르침으로부터 마음에서나 생각에서나 삶에 속한 모든 것들에서 그 하나 이외에는 다른 것을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그럴 때 이웃 사랑의 최고의 손은 뭐예요? 그들에게 뭘? 거룩한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지 뭘 하지요. 그렇지가 않죠. 사도된 삶은 증명한다, 증거한다 이러는 것인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실천해 내는 것만큼 실질적인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실질적인 거예요. 내가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 그것을 본 그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리고 그 사람 말을 듣겠죠, 그렇죠?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듣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공부할 때 잠깐 보니까 아론이 아침마다 분향단 위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조유 상태라고 그랬죠, 그렇죠? 사랑의 상태. 해가 뜨는 때니까 아론은 신령 선의 층에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인애나 사랑에 속한 예배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아까 속죄한다는 말을 제가 잠깐 결론을 안내해드렸는데 그것이 속죄예요. 아까 설명드렸던 그 속죄라는 말은 주님과 화해됐다 이 뜻이는 거니까 사랑으로 하나로 결합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말이 속죄라는 뜻이에요. 원래
원래가 단어란 말이 히브리 원어에서 속죄라는 말이 카파르인데 진정시키다, 화해되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단어가. 그러니까 주님과 화해 상태에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합될 수 있는 상태까지 내가 생명이 바뀌었다 그 뜻이에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돼 갖고 죄악으로부터 해방돼서 주님과 화해 상태에 있다. 그것이 속죄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거 향기로운 향을 사른다는 말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예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 화해될 수 있는 상태까지 이르는 것이죠. 그렇죠? 자, 등불을 손질한다 그럴 때 영적인 지혜나 총명한 때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렇죠? 또 저녁에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저녁은 뭐예요? 앞에 속사람이라면 여기서는 겉사람이에요. 다소 불영명한 겉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다소 불영명한 겉사람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라는 말에 뜻은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관능적인 고유 속성에 속한 생명 안에 하나로 밀접되어 있는 우리 삶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총명할 때 이 향을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얼굴에서 끊지 못할지니, 이 대대로라는 말은 믿음 안에 있는, 믿음의 생명 안에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대대로란 말은 시대, 세대를 뜻하는 건데 영적인 뜻에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것들 안에 있는 영원한 것들, 속한 생명, 영속적인 것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얼굴에서 끊지 못할지니, 자, 오직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 안에 그것이 있다 이 뜻이죠. 비롯되었다 이 뜻이죠. 끊지 못할지니 너희는 그 위에서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이것 이외의 다른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에서 말미암는, 주님 자비에서 말미암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진리들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 이외의 다른 것들이 시인되거나 고백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아유, 살다 보면 형제들도 있고 또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독분자알고 같이 나가 혼자 결정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니까 부모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형제들 간에도 위에 있게 지내야 되니까 형제들 눈치도 살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게 옳아요 틀려요? 옳아요 틀려요? 네? 옳아요 틀려요? 네, 틀려요.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설명드렸어요.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자막대기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라는 자막대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진리 자막대기로부터 나는 명확하게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주님 가르침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내 방법대로 그들과의 협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똑같은 결과예요. 똑같은 결과인데 하나는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부터 결론을 내렸고 하나는 지옥의 연기로부터 결론을 내는 건 엄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아, 주님께,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내가 물질로도 돕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진리의 자막대기로부터 그들 결론을 내렸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목적에서 결론을 내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어떤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은 하나의 결과를 드러내는 것에도 어떤 것들은 진리로부터는 좋은 열매를 맺었고 거짓으로부터는 악한 열매를 맺었다니까. 그래서 똑같은 결론인데 하나는 선한 열매, 하나는 악한 열매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 어떤 사람은 선한 목적에서 가르쳤고 어떤 사람은 악한 목적에서 가르쳤어요. 그 본질이 달라. 이해되셨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 사랑해서 순수하게, 순진무구하게 소박한 몸에서 그것을 가르쳤고 어떤 사람은 세상 목적에서 그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결론은 같은 건데 결과적으로 드러난 건 같은데 그 목적에서는 전혀 반대의 것들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뭐라 하든지 주님이 주시는 진리라는 자막대로 나는 결정을 해야 하고 내가 먼저 결정 다 해야 돼. 항상 그들이 그러하니까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하고 그들을 채워보는 그들을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유, 내일이 우리 어머님 기일인데, 예를 들면, 가야 돼, 말아야 돼. 아이, 나는 우상숭배하니까 가지 말아야 돼.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진리라는 자막대기부터 부모를 공경한다는 의미에서 난 당연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나는 결정했어. 그렇죠? 내 목적도 결정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제삿날이라면 가서 형제를 또 만나고 옛날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면들도 머릿속에 더듬어 보면서 한때를 지내고 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되겠죠. 그렇죠? 나쁜 것이 아니라 일예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서 그냥 진리라는 자막대로부터 결정을 하고 그리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들의 영역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 위에서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예배에 속한 것들을 표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번제나 소제는 중생한 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중생한 자에게 파생된 모든 것들은 다 천계에 속한 것들을 표정하고 있어요. 예배를 표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전제는 영적인 것들이고 앞에 있는 건 천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또 표정할 수 없다. 아론이 1년에 한 번씩이라는 건 1년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 계속적으로 한 번씩 계속 영원히 속죄하되 악과 거짓들의 정화를 통한 주님과 예배를 가리킨 것이죠.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이라고 하는 천적인 신령 선의 측면에서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온 인류의 구원의 대업을 성취할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속죄제의 피라는 것은 거기에서 파생된 뭐예요? 신령 진리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부터 악과 거짓들이 정화돼서 모든 것들을 증명해서 대대로 그 위에 속죄할지니라. 자, 믿음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에게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는 말은 거룩하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극내적인 천적인 것들로부터 분별되고 구별된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그 내용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1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주님이죠. 그렇죠? 자, 주님. 모세는 신령 진리, 신령 율법, 성경 말씀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이라고 똑같아요. 자, 말씀하다라는 말은 다바르. 자, 안내하다, 인도하다 이런 뜻입니다. 안내하다, 인도하다. 말하다, 이르다라는 말하였다, 아마르란다. 하는데요. 오늘 보면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아마르란다는 뜻이고 이 말을 통해서 그 내적 의미로부터 어떤 것들을 인도하고 안내하다 할 때 다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말의 의미가 명확하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말,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들을 인도할 때, 섭리하고 인도하고 안내할 때 쓰는 말을 다바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대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스페인 분은 조요다 이 말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하면 인도될 수가 없죠.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어떤 것들이 깨닫고 이해됐다는 말, 조효된 상태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보시겠죠. 그렇죠? 다각도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 본문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어느 구절에서도 제가 말한 여러 가지 의미들을 잘 되새겨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내됐다, 인도한다. 받는 사람 입장에는 조효됐다, 깨닫고 있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자 이스라엘 자손은 뭐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뭐죠?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자, 영적인 교회 안에 있다는 말이 또 무슨 뜻이죠? 추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안 되고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진리들의 가르침으로부터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죠. 그렇죠?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생명 안에 있는 자들. 그것이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그 수요를 조사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것들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조사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럼 뭘 조사한다는 걸까?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들을 조사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를 조사한다. 근데 수요라는 말은 파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돌보다, 계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라를 돌보셨고 할 때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수요라는 단어예요.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총무로 삼았다라는 말이 이거 수요라는 단어예요. 요셉이 뜻하는 천적 영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상태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렇죠? 총무로 삼았다. 이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시고 할 때 주관한다는 말도 이 수요라는 단어예요. 응?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뜻하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내 마음 안에는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 영적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내적인 것에서 궁극적인 연역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죠. 마음이 그러하니 마음이 주님 사랑 안에 선 안에 있으니 생각이 거기에 미쳤고 생각이 하나로 결합되어져 궁극적인 연역에서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정리정돈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과 중간적인 것들 그리고 외적인 것들이 하나로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을 여기서 수요를 조사하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원어에서는 정확하게 수요라는 말을 파가다가 설명드리고 조사한다는 말은 머리, 꼭대기 이런 뜻이에요. 으뜸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사할 때라는 단어가 어느 시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상태에 관한 설명인 것이 아니라 나사, 들어올리다, 축겨 들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겨 들어 올려져 가지고 정리정돈된 으뜸적으로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 이해되세요? 시편서 한번 볼게요. 시편서 31장 5절. 시편서 31장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5절이요. 이 속량하다. 요 달의 수요 파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주께서 나를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 하였나이다. 그 뜻입니다. 이 속량하다는 단어 그 단어예요. 파가드라는 단어. 65장 19절 한번 볼까요? 시편 65장 19절. (65장 9절) 이명태 읽어보세요. 땅을 돌보사 물을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이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자, 곡식을 준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네? 여기서 80장 14절 한번 볼까요? 80장 14절. 14절 경의자면 읽어보세요. 80장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자,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이 돌보소서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네?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영적인 것들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 뜻이에요. 나에게 주옵소서. 이사야서 13장 4절 볼까요? 이사야서 13장. 13장 4절. 산에서 무리가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가 들리고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십니다. 자, 여기서 검열하신다라는 말이 그 뜻입니다. 여기서 바벨론에 관한 내용이죠. 바벨론의 관계, 바벨론이 뭐죠? 바벨론. 손이 더럽혀지고 모독돼.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예배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 본성에서는 손이 더럽혀지고 모독된 상태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민수기 한번 봅시다. 민수기 1장. 민수기 1장 내가 못 찾았어요 지금. 잠깐만요. 민수기 1장 3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자, 계수한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계수한다는 말. 그러니까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을 살핀다 그 뜻이죠. 오늘 20세란 말은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 그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9절 읽어볼까요? 1장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그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시내 광야가 뭐죠? 시내 광야.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 시험 가운데. 자,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청기의 질서에 일치할까, 일치하지 아니할까? 네, 일치하지 않죠. 근데 그들이 일치한다고 여기는 것들을 점검하셨다 그 뜻이잖아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 20장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자, 이스라엘은 장자 루벤의 아들들에게 난 자를 그들의 종족, 1장 20절. 이스라엘 장자 루벤이 그 아들들에게 난 장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라. 여기서 저기 루벤이 뭐죠? 루벤. 경희자매님 루벤이 뭘까? 믿음? 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있구나. 말씀의 뜻이에요. 자, 2장 4절 한번 볼까요? 2장 4절. 여기 지금 저기 전쟁터에 나가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 군대로 계수된 자가 7만 4,600명이더라. 자, 7만 4,600명이 뜻하는 성질에 일치한 뭐예요? 정리되어진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전쟁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아래 내용도 다 그 내용이에요. 6제 보니까는 그 군대를 계수한 자가 5만 이사갈 지파 중에 5만 4천 명이더라. 수블론 지파에서 몇 명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는 정리정돈되어진 것들이 있겠죠, 그렇죠? 이 정리정돈되어진 것들에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에 머물러 있으면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없어요? 이미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왜? 힘이 안 나와요. 진리들의 힘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순무새를 그렇게 택하는 거예요. 일단 가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3장 한번 볼까요? 3장 40절. 민수기 3장 40절. 3장 40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자, 상태에 관한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처음 태어난 건 뭐죠? 인에 속한 것들이에요. 인에 속한 것들.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만약에 선하 간직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결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이거 뭐 찾은 거 굉장히 많은데 그거 다 할 수 없으니까.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정돈되어진 질서에 일치하도록 정리되어진 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조사받은 각 사람은 자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라는 말은 똑같은 것이죠. 자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인데 질서에 맞도록 정리되어진 영적인 것들을 자기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돌릴지니. 자 생명은 자기 생명 뭐예요? 믿음에서 비롯된 생명이죠, 그렇죠? 영적인 생명이죠. 네페시. 네페시란 말은 겉사람 안에서 만들어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믿음에 속한 생명 그러는 거예요. 네페시. 그 생명을 속전은 몸값이에요, 몸값. 몸값으로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주님께 드린다 그럴 때 교회 속한 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나탄, 주다.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것이란다 그 뜻이죠. 이거 여호와께 드린다라는 말이 다른 데서는 알라라는 단어에서 원래가 예배를 드린다 그 뜻이에요. 이거 알라라는 단어 쓰지를 아니하고 알라흐라는 단어 쓰지를 아니하고 나타이란 열매를 맺도록 주다 이 뜻이에요. 원래가 나타이란 주다 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 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겉사람 안에 있는 믿음에 속한 생명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이게 속전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몸값으로 준 것이죠, 그렇죠? 생명의 값으로 준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 속죄라면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을 가리키는 것이죠. 해방으로부터 믿음에 속한 생명에 있는 그것들이 앞에서 뜻하는 이스라엘 자손에 있는 수요를 뜻하는 것으로 질서, 정인하게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을 뜻하는 것으로 그것이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주님에게서 비롯되었고 이 뜻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정리정돈되는 그 영적인 것들을 무엇으로부터?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이외의 것들은 곧 질병이 되는 것이죠. 이 질병이라면 내게 타격, 재앙 이런 뜻이에요. 형벌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란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직 말미암게 한 것은 반대의 다른 영역에서 들어온다면 그 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 생각, 내 뜻대로 해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진리라는 자막대기로만부터 그 어떤 것들을 결정하고 판단해서 해야 해요. 행동에 한해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오직 주님께서만 말미암는 것이니까요. 만약에 그렇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형벌을 받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타격을 입는 거예요. 질병이 걸리게 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매우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떠나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목적에서 형벌을 면할 목적에서 형벌로부터 보호할 목적에서 오직 나로만 말미암아서 앞에서 말한 수요나 조사할 때 나타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속한 자들에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 안에 있게 한 이유라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는 자 믿음이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파가드 계수 중에 드는 자. 그러니까
질서 정연하게 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 안에 있는 자들은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성소는 거룩한 것들이죠. 그렇죠? 이 세겔은 무게를 나는 단위예요. 무게를 난다. 마음의 상태를 달아본다. 옛날에 우리 영화 보면은 뭐 신과 함께나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주제를 잠깐 그 줄거리만 보니까 달아보죠. 그렇죠? 옛날에 기록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솜털과 사람을 달아보는 것이 나오는 것이죠. 생명의 상태를 달아보는 것이죠. 솜털보다 무거우면 어디로 갔어요? 예? 깃털보다 무거우면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참, 그게 다 어디서 파생되어 나왔죠? 여기서. 그때 그 단위가 세계란 단어예요. 선이나, 그러니까 은이나 금을 다는 단위예요. 근데 그것을 반세계를 내라 그랬죠. 반세계라는 가운데 세계를 낸다 이 뜻이, 원래 정확한 뜻은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전부란 뜻이에요. 전부. 모두 전부.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선과 진리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그때 반세계라는 말은 반만 있다 그 뜻이 아니고 모든 것들이 그러해야 된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 뒤에 보니까 한 세겔은 20세겔이라 그랬으니까 반세겔은 뭐예요? 그러면 반은 10세겔이라는 뜻이잖아요. 10게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20게라니까 10게라. 열은 뭐죠? 충분한 것들. 그러니까 반은 충분한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만 줄게 그 뜻이 아니라 내 쪽이나 외쪽으로 모든 것들이 선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여호와께, 그 반세계를 여호와께 드릴지며, 자, 여호와의 제물이란다 그 뜻이야. 이 드린다는 말은 테마로 기증물이란다, 제물이란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께 드린,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뭐예요? 예배에 속한 것이란다. 그렇죠? 명확하죠? 의심인가요? 의심이 없죠. 반세기라는 것은 모든 것들, 선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선은 어디서 비롯됐어요? 자, 주님으로부터 너희 마음 안에 쪼개서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 살과 내 피를 마셔라 그럴 때 주님께서 빵을 쪼개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똑같고 동일한 내용이죠. 주님 손에 있는 빵이나 그 손에 쪼개던 빵은 성질이 동일한 거예요. 그 빵을 어디에 넣어주셨어요? 그 선을 우리 마음 안에 넣으셨단 말이에요. 우리 의지라는 영역 안에 넣으셨어요. 의지라는 영역 안에 주님께 생명이 선으로 들어와 있고, 그 선으로부터 파생되어진 모든 것들이 여기서 반세기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께서 말미암은 것이니까. 이것들이 주님께서 비롯다는 거죠. 자,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자, 20살 이상 된 모든 것들만 주님에게서 말미암은 것이고, 또한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에 속한 것이고 라는 뜻이에요. 그럼 수물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수물이 뭘까? 네,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결합되어 있는 것. 또 다른 말로는 수물이란 말. 수물이란 말은 원래 뜻이 2 곱하기 1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둘은 선과 진리의 결합. 10은 충만한 것들. 자, 근데 그것을 또 다른 약간의 좀 펼쳐가지고, 자, 설명을 해볼게요. 사람 나이가 20이면 뭐가 되죠? 성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20살 이전에는 뭐 하는 거예요? 배우죠.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뭘 배우죠? 세상 살아가는 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20살 이전에는 그러면 세상 살아가는 것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행동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배운 것에서 행동하죠. 성경 세상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끌어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0살 되기 이전에는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자기 판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가치관이 확립돼 간다. 정체성을 찾아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와요. 청소년 시기가 그런 시기죠, 그렇죠? 근데 몇 살 때부터 배우죠? 요즘은 5살 때부터. 5살 때부터 유치원에 간단 말이에요. 5살 이전의 사람 기억해요, 못해요? 못하죠. 기억이 보통 5살 넘어서부터. 그러니까 5살 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선생으로부터 주위 친구들 관계에서 익히고 터득된 모든 것들이 곧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생명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배운 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배운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 안에 가져오면 지식들이 가르침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 사랑해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배운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이 그러하니까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가르침이 그러한데 단순하게 복종하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20세가 넘게 되면 자,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단순하게 복종하는 것에서 나라고 한 사람 안에 뭐가 생겼어요? 정체성이 생겼죠. 주님께서 주입해 주신 선이 내 마음 안에 자리 잡아 이제는 그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상태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것이 20살이에요. 그것이 20살. 그러니까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으로 믿음 안에 있다라는 말의 뜻이 선에 속한 믿음이 드디어 싹 튼 때가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20살. 진정으로 믿음이 고백되기 시작한 때가 20살. 그 믿음이 총명 안에 있게 된 때가 20살. 왜? 성인이 되어서는 터득된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삶에 속한 시인과 고백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니까 20살 되면 군대에도 보내고 20살 이전에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살 넘으면 성인으로 그래서 인정을 국가에서 성인으로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20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0살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전쟁터에 그래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5살 이하는 세상 사람 가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는 무지하죠. 무지. 세상적인 것을 볼 때는 순진무가 무지의 순진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알지 못하는 무지 순진무. 자, 교회 안에 끌어오면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해.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전혀 아니야. 근데 순진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들이 누굴까? 네? 그들이 누굴까? 경기자면 누굴까? 교회에서 끌어왔어요, 이제. 나는 어른인데 성경 말씀 안에 가져왔어요. 그들이 뭘까? 맞아요. 구루터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 소박한 선한 자들.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영적인 진리에 속한 것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해. 그러나 자연적인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소박하고 단순한 자연적인 선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을 무지의 순진무가 건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본성에서는 순진할까 순진하지 아니할까? 자, 순진하지 아니하죠.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럴까 안 그럴까? 어린아이들은 본성에서도 순진무구하죠. 그쵸?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에 때묻지가 않은 것이니까. 어른들은 이미 때묻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순진하냐 못해. 근데 어린아이들은 무지 순진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것들이 외적인 순진무가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건 내적인 것들 또한 어떻다는 거예요? 순진무가에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외적인 것들은 전부 다 내적인 것들을 비롯된 것이니까. 근데 어른들은 소박한 선 그랬는데 그 본성이 우상숭배적인 상태에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발달 장애인들은 무지 소박한 그 본성은 착하다. 주님께서 넣어주셨던 구르트기가 보존된 순진무구한 생명 안에 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다 죽으면 어디 갈까? 천적인 왕국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누가 더 불쌍한 자일까? 발달 장애인들이 훨씬 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받은 자들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60세가 되면 이제 반대로 성이 돼 60세가 되면 세상 사랑하는 방법을 다 터득했죠. 그렇죠? 그들이 좋아하면서 그동안에 시인되고 고백되었던 세상 속한 모든 열심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미 어디에 있어요? 지식 안에 있어요. 체득된 몸 안에 있어요. 체득된 몸 안에 있죠. 그럼 영적으로 끌어오면 그들은 진리나 지식들을 아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나 아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염려는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60세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아는 것에서 온전히 시인되고 고백된 여자들이 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60세가 넘으면 지혜 가운데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는 여러분들이 20세에서 60세까지는 총명 가운데 있다 그러고 60세가 넘으면 이미 체득된 것에서 다 아는 것, 지혜 가운데 있다. 그들은 진리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무엇인가 알려고 애쓰지 아니하고 내가 아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인할까 고백할까에 대한 염려가 차라리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들이 노인들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중생한 자들은 지혜 가운데 있을까? 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할까? 그래서 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들을 말하지 않아도 진리가 무엇인지 선을 말하지 않아도 이미 체득된 데서 그것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합체 안에 있는 거룩한 것들을 가리켜서 12 그러는 거예요. 12.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 지금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20살란 말이 그 뜻이에요.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되. 자, 제물에 속한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것이죠. 자, 15절 보니까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자, 대속이란 말이 아까 설명드렸어요. 대속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속죄하기 위하여 악과 거짓들이 정화를 통한 주님과의 결합, 화해를 위하여 여호와께 제물이라면 빠졌네요. 여호와께 제물을 드릴 때에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부자라고 반세계를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라. 자,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앞에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루벤 집에서 몇 명, 어디 집에서 몇 명 그랬는데 그 각 사람에게 간직되어 있는 정리정돈되어진 영적인 것들에 속한 능력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하고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들이 주님에게서만 말미암았고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덜 내지 말며. 이 부자라는 말은 선과 진리, 그것들 아는 지식들로 충만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가난한 자라는 것은 그보다 좀 도굴한 것을 가리키는 뜻이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기에게 간직되는 모든 능력 안에서 드려야 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속전은 뭐예요? 진리들. 선에서 속한 진리, 선에서 속한 진리들. 이건 속전이란 앞에서 카파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는 지금 카파르와 케세프가 합해진 단어예요. 케세프라는 단어는 돈, 은전. 그러니까 속지 않은 은전을 취하여 이 뜻이에요. 속지 않은 은전을 취하여. 이스라엘 자들은 영적에게 속한 자들이죠. 진리들을 취하여 해막 봉사에 쓰라. 이 쓰다란 말은 해막 봉사에 주어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예배하는 것이죠. 봉사란 말은 뭐예요? 봉사. 노동, 일, 수고,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해막은 뭐죠? 청계나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은 주님에게서 말미암았고 그 뜻이에요. 주다라는 거. 또 교회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예배에 속한 모든 것이고 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봉사는 아보다, 노동, 일, 수고, 봉사 이런 뜻입니다. 그냥 해막에서 봉사한다라는 말은 곧 예배에 관계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니까. 근데 그것이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서 주었다 이 뜻이니까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 이 뜻이고, 교회에 속한 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님께 드리는 예배란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그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것들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이 곧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얼굴에서, 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에서 비롯됐다는 것이죠. 주님 사랑에서 말미암는 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기념은 뭐예요? 기념은 영원히 기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죠. 영원히 기억을 위한 것이다라는 말은 보편적인 기억지에서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생명에서 말미암는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 안에서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해서 기념이 되어서 위해서 너희 생명을 대속하리라. 믿음에 속한 생명이 어떻게? 악과 거짓들의 정화로부터 영존하리라. 영속되리라. 이해해 보시겠네요. 믿음에 속한 생명들이 악과 거짓들이 정화된, 제거된 것에서 영원히 기억되리라. 오늘 주신 말씀들 별로 어렵지 않죠? 요약하면 예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오직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는 것. 우리가 고백되어야 될 모든 것들도 또한 주님의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것들 안에 있다는 것. 그 연역을 넘는 것들은 다른 것을 향을 피우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의 형벌로부터 주님께서 보호할 목적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 그리고 영적에 속한 모든 기억을 위한 것이라. 보편적인 기억지 지배 안에서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제가 그 실예들을 제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는 진리의 장학들로부터 내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 나머지 것들은 그들의 영역이니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가 진리를 내가 허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다면 100% 협력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은 일이라는 것. 되셨죠? 그들의 연기에서 내가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 그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제가 아주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할 때 그 내용. 그때 그 자가 주님의 에서 말미암는 예배 가운데 나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음속에 깊게 간직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저에게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생각 속에서 저장했다가 때가 되면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깊게 새겨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에서 증거되는 믿음의 고백되는 신실한 일꾼들로 삼아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해주실 믿습니다. 자,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